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좀 특강으로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한국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민족 초창기 선교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동성 선교의 아버지가 이 헌터 코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옌타이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 옌타이의 모습이었는데, 이 한국 선교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가가지고 이 동산에서 옌타이를 한번 찍어본 겁니다. 이 영사관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것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1916년 기독신보 기사로 났는데요. 이분의 하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런 그대로 쓴 겁니다. 내 나이 82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옌타이에서 82세까지 살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사역이 53년이나 됐다는 거죠.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선교 사역을 오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이분의 인터뷰 가운데서 49년 전에 평양에 갔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사병순, 김용은, 박태로 선교사님이 1913년도에 이 산동성으로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박태로 선교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돌아오고 이 두 분들도 돌아오게 되면서 이 산동성 선교가 이게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어가려고 여기에 시차를 가셨던 이 심익현 이령 목사님이 이 헌터 코베 선교사님을 만나셨던 거예요. 만나셨던 그 대화를 기독신보 기사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이분의 얘기 가운데 평양에 갔었는데 이것이 1867년도요 1월 달에 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 9월 2일 날 평양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갔던 이분은 사실 확인차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선교사님은 이 윌리엄슨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산동성 옌타이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케어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 땅에 와가지고 신혼으로 와서 부인이 이 출산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기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잘 돌봐주거든요.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의 담당자 무어 선교사님하고 상당한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에서 나왔거든요. 런던 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세관업으로 통역으로 이렇게 하는 취직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복직까지 시킵니다. 런던 선교에 다시 복직시켜요.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그리고 조선 사람 두 사람도 이분이 케어하고 있었어요. 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을 이분이 돌봐주고 있었고 이 조선 사람하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조선에 대한 선교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갈 때 중국 성경책을 많이 줬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뿌렸던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거죠.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순교 후에 자기가 옛날에 가봤지만은 또 다시 찾아가는 데가 고려문입니다. 이 한국 사람이 찾아와서 이 무역을 하는 데거든요. 여기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봤더니 이 고려문이 여기 있고요. 이 고려문 이쪽으로 이렇게 까맣게 나 있는 것이 옛날에 조선하고 우리하고 국경선이라고 해요. 여기가
국경선이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경을. 당시에는 저 고려문 쪽이 국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문하고 의저하고도 그렇게 먼 거리는 그렇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윌리엄슨 선교사님은 조선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의 나라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부에다 연락해가지고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이 요청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 선교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민족의 선교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잉커우라고 하는 거, 우장이라고 부르고, 뭐 한문으로 우리말 그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영구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을 안 찾아올 수가 없죠.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이 언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언어 선생님을 구하려고 고려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 컨택이 돼가지고 이응찬 분이 언어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잉카오로 모시고 와서 언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분이 배웠던 그 책의 페이지를 보면 저렇게 기역, 니은 저렇게 다 이렇게 써가지고 배웠죠. 이 평안도 사투리로 전부 배웠고, 이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띄어쓰기가 나옵니다. 당시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의 역할이 아주 엄청나게 컸었고, 이응찬 씨는 고려문에 가가지고 아주 한학자들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잉커우의 이 선교사님한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네 사람이 합해서 이 한학자들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삶에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 이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는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학자들이니까 한문을 잘하니까 중국 성경을 주고 이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읽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번역이 아니라 읽는 겁니다. 이 한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 말씀의 능력과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언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세례 주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줬던 분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분 네 사람한테 세례를 주니까, 여러분 이 네 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례받는 분들입니다.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는 로스 선교사님은 동역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로스 선교사님의 아픔이 뭐였냐면은, 이 스튜어트 선교사 부인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여동생이 이 캐서린 로스라는 여동생이었는데,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은 이 아이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중국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려고. 정말 이분이 찾아갑니다. 중국까지. 그런데 아이를 성실하게 돌보는 누구였죠? 캐서린 로스를 지켜보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로스를 지켜보고 아주 성실한 이 캐서린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당연하게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맥킨타이어하고 로스 선교사님은 천안매부 관계가 그래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장에 참 우리 한국 선교에 정말 멋진 역할을 했던 이 두 형제가 찾아옵니다. 1878년도에 이분들이 찾아온다. 홍삼을 팔러 왔던 거예요. 이분들도 의지뿐이었는데 고려문으로 해가지고 이 우장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서 홍삼을 팔러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상윤 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주분들이라 그 백홍준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던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극진히 서상윤 씨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 병이 나면은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돌봐주면서 이분이 치료를 받게 되니까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서상윤 씨가 이 성경 번역에 동참하면서요, 엄청난 번역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정말 급진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참 축복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요, 한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가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한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종족에게 갔을 때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그럼 글이 없으면 열심히 그들하고 살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성경 번역하는데 늦어지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 민족은 한글이 있었다는 거죠. 이 글을 또 열심히 가르쳐서 번역을 해도요, 이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성경 번역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있던 그 아프리카 그쪽에는요, 정말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막 포장을 해도요, 조개 껍질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를. 정말 돌멩이가 없어요. 그런데 흙돌이라는 게 흙돌. 아주 흙 속에서 흙이 굳어가지고 딱딱한 그 흙돌 정도? 그러니까 돌멩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막 이것이 나와서 그대로 연자 맷돌을 썼다고 하면은 거기에 돌멩이가 하나도 없는 나라의 연자 맷돌은 전부 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깊은 묵상을 하면 어떤 묵상이 나오겠습니까? 왜 사람을 물속에서 뜨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적인 장벽까지 생깁니다. 이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대학 교수가 저한테 물어본 말이 하나 있어요. 눈 맞으면 이 스노우, 눈을 맞으면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은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 사진을 보면 알게 되겠죠. 이 문화적인 성경 번역에 장벽이 참 많습니다. 양털과 같이 쉬게 된다. 그것도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요, 양털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더러워요. 새까매요. 그러니까 번역을 바꿔야 돼요. 갓 태어난 양털 새끼처럼, 새끼 털같이 휘어진다. 그 새끼 양은 정말 하얘거든요. 이런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인쇄소가 선양에 생깁니다. 저것을 봉천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지금 한번 그대로 읽으면 심양입니다. 저것이. 여기 인쇄소를 세워서 이제 인쇄공을 해야 되는데 중국 인쇄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한글을 아는 인쇄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글을 아는 김총송이라는 분이 상당히 우직하다는 단어.
근데 이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느렸대요. 근데 이분은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십자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자 한자 십자공이니까 이제 인쇄를 거기다 십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십자공을 하다가 이분이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인쇄해야 되니까 먼저 번역돼서 이거를 예수님의 얘기를 이걸 하나하나 이제 십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또 십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엄청난 그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분에게 했던 성격상은 느렸지만 세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요,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김청성 씨한테. 그래서 1882년도에 이렇게 누가복음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82년도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882년은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왜요?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1882년에 한미 수호제액이 체결됩니다. 문이 열려요. 이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김청성 씨가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쇄공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니,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말입니다. 엠마오로 실망하고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마음속에서 뜨거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청성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공에서요, 이분은요,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고향으로. 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 지역이 이 지반현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한국말로 이걸 중국말로 하면 지안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성서를 보급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그동안 인쇄된 그 성경책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들고요, 자기의 고향뿐만 아니라 한인족 전역을 다니면서 이분이 성경을 나눠줍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나눠주면서 이거 읽으면 된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도 문서가 이분이 매서인, 권서인이라고 불렀던 이 역할을 이분이 했던 것입니다. 정말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다니면서 우직하게, 성실하게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김청성이 6개월 후에, 고향으로 한 6개월 후에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로스 선교사님, 이곳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도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로스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수명의 한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더 한번 알고 싶다고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 이 인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찾아갑니다. 이분 한인촌을 방문해요.
로스 선교사님. 가가지고요. 정말 이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를 주는데 놀랍게도 75명이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인교회가 그쪽 지역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연이라고 하는 것에 이 이양자 교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쪽의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여기에 바위에다가 써놓은 것이 바위에다가 이분들이 새겨놔가지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조선인, 이게 조선인이라는 뜻이죠. 그게 볼 수 있는 사진을 저도 봤는데, 그래서 조선인 야소교 초립, 여기서 세워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집사님이 임직을 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요, 주위에 수많은 교회를 태동시키는 이 모태가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한인촌에서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님들은 입국을 못하지만 한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들고 이 고림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많은 한인촌에 다니면서 이 역사를 이룹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이 한인촌을 따라다니다가 도대체 못 갑니다. 저 깊은 곳에 막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눈사태까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못 가지만 성경은 갑니다. 그리고 한인 기독교인들이 또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로스 선교사님이요, 우리 민족 속에 정말 선교의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우장에서 이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죠. 이게 심양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 이 교회가 동관교회입니다. 동관, 심양. 여기를 찾아가는 분이 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관교회. 이 교회에 가면은요, 바로 이 로스 선교사님이 일대 목사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중국 목사님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님이 참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조선글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이 교회가 바로 유적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을 완전하게 다 번역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성교 전설, 이것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1887년 9월 27일 날 정동교회에 이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세문안교회로 바뀌게 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는 처음에는 베델교회였는데, 이 베델교회는 지금 정동 감리교회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이 정동교회 설립 예배 때요, 로스역이 사용됩니다. 사용한 성경이. 로스 선교사님이요, 여기에 오시게 돼요. 14명의 한국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13명이 바로 이 로스 선교사님한테 전부 세례를 받았던 분들. 여러분, 로스 선교사님의 파송했던 이 영국의 에딘버러의 이 교회인데요, 이쪽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이 공동묘지에 많은 이렇게 묘지들이 넘어져 있고, 오래전에 여기에 로스 선교사님의 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선교사님의 그걸 아니까 이렇게 잘 세워놨습니다. 에딘버러 쪽. 요렇게 이제 비석이, 로스 선교사님의 비석이 있죠. 여기에 이 자녀들이 묻히는 것도 이것에 나오게 됩니다. 이 묘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비석도 이렇게 하나 세워졌어요. 한국 교회는 로스 선교사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비문이죠.
로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전개가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양의 동광교회에 가면은 로스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이제 다 그 동간에 고려문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이 동광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로스 선교사님의 그런 사진과 그런 것들이 다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성글을 번역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까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번역한 한글을 공부했던 이런 것도 다 로스 선교사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 번역까지 다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것까지 전부 나오게 되는 이 귀한 역사들이 이 로스 선교사님의 이 성경 번역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고, 이 백홍준 이런 분들은 정말 이곳에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서의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서상윤 씨 이런 것들이 전부 번역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서상윤, 서경조 이런 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소래교회까지 전부 연결이 돼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이 바로 이 로스 선교사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 화면 속에서 보이는 것이 이게 지금 고려문에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선양시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가가지고 이 텍스트가 컨텍스트로 바뀌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이 고려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됐던 것 우리 잘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이 뭡니까?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죠. 텍스트 컨텍스트. 그게 지금 보이게 되죠. 요런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그 텍스트 컨텍스트 요 화면이 보이죠. 네. 이런 텍스트가 이런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번 화면으로 보이는 지금 이 종교 시대, 암흑 시대 속에서 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서도 이 화면이 보입니까? 네. 종교의 암흑 시대 이런 것이 보입니까? 네. 네, 보입니다. 예. 지금 PPT 화면으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네.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건 뭡니까? 576 마호메트. 그게 지금 보이게 되고. 잠깐만요. 지금 이 줌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보이게 되죠. 이런 선교의 역사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참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이 귀한 역사들,
오늘은 이 선교사님의 이 귀한 역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답게 펼쳐졌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이 귀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이 귀한 역사가 역사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펼쳐질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